요즘 신세대들이 많이 하는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웃프다라는 말입니다. 웃프다.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웃기기는 하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 이걸 갖다가 이제 웃프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이제 수요일마다 욥기 말씀, 또 새벽에는 예레미야 말씀 막 듣고 있으면 참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욥기가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는 이야기를 조금 벗어나서 이 오픈 이야기를 한 개 좀 하고 난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 본문을 이 순서지 싣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 본문 내용이 뭐냐 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례에 쓰기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읽기만 해도 은혜되는 구절인데 이것을 전달받은 이 기록한 사람이 잘못해서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설마 이거 가지고 설교하지는 않았겠죠? 그럴 뻔한 참 이 슬픈 이야기가 될 뻔한 아마 웃긴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좀 힐링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욥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욥, 그리고 또 그를 찾아온 이 세 친구의 대화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친구인 이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이제 욥에게 하는 이야기, 그것들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6장과 7장에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욥이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리고 또 호소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8장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빌닷이 드디어 또 이제 입을 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변론자로 빌닷이 나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욥의 아픔을 듣고 달려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일주일 동안 그 고통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바로 사람들이 이 욥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제 이 8장 말씀을 또 읽다 보면 이제 빌닷이 이 욥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의 출발이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보았던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러니까 이 빌닷이 보기에는 이 욥이 쏟아놓고 있는 이 말들이 거센 바람과 같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풍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친구인 이 빌닷이 이 욥에게 바로 네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은 바로 이 거센 바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제 8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나와 있었던
이 욥의 원망, 도대체 그러면 욥은 어떤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 빌닷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참 많은 이야기들이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제 우리의 표현으로 좀 바꿔보면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욥기 이 부분을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욥의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나만 잘못했습니까?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원망으로 시작했던 욥의 말들이 이제는 냉소적으로 더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당신은 정말 힘이 세신 분이군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부수어 버리시는군요. 참 지혜롭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네요.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리시네요.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좀 바꿔서 표현하니까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욥이 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씨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더 이상 과거의 좋은 분, 그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파괴자의 모습으로 욥에게 다가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본 빌닷, 이 빌닷이 보는 욥의 모습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8장에서 빌닷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빌닷이 아무리 욥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와의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다른 이야기를 좀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빌닷은 이 욥의 아픔을 좀 헤아려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꼬집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만 보면 좀 어떻습니까? 옳은 말이고 참 좋은 말입니다. 앞뒤 내용을 다 빼고 이 구절만 우리가 읽어본다면 이 말은 맞는 것 같이 들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때문에 무고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저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저에게는 소망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적용이 이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전제로 할 때는 바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욥에게 적용되니까 빌닷이 하는 말이 바로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상처가 되고 있는 거죠. 상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왜 빌닷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다음 구절에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부터 이제 읽어보면 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오류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그러니까 빌닷이 지금 욥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확신하고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어떤 신학입니까? 바로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욥이 겪고 있는 현실이 욥의 죄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그리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 이것을 빌닷이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 계속해서 주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 2주 전에 우리가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실로암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의 본문하고 아주 유사한 그 메시지들을 저희들에게 좀 전해주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내가 이렇게 이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자꾸 집어넣어서 해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범위 내에서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신학을 그러면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학적인 그런 지식, 그리고 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좀 보이겠습니까? 제가 강의 안에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약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신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부류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육신의 질병,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니면 테러나 아니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이런 수많은 부류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삶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심판받았다, 아니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주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을 정당화시키는 신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분들, 여러 가지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내려지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런 세상은 결국에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으로밖에 우리는 세상을 그리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 바로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세상이라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 잘 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밖에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그러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끌어내려야 하고, 그리고 올라오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빌닷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것들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좀 어떻겠습니까? 혹시 빌닷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좀 남아있지 않는지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경쟁사회에 찌들려서 잠시라도 멈추면 도태될 것 같고, 또 성공해야지 사람답게 인정받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놓치고 쉴 새 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불완전한 그 미래 때문에 나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혹사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또 멈추어서서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머물러 있기보다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고, 그래서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삶이 혹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늘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은 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떤 모습일까요? 저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뭐 게을러지거나 아니면은 좀 자기중심적이 되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핑계거리를 막 찾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설교 내용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인데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Don't waste your life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 내용 중에 보면 좀 극단적인 어떤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저에게 주는 참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그 말씀들을 참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어떤 한 부류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이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 잡지책에서 읽게 되는데, 이제 5년 전에 북동부에서 59세와 51세로 일찍 은퇴한 부부, 이제 일찍 은퇴한 부부의 이제 인생의 후반전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플로리다에서 이제 아주 여유 있는 곳에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조개를 줍고 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 들려주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몇 주 전에 이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2000년 4월인데 이때 등장하는 이 루비 엘리어슨과 이제 로라 에드워즈,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부 아프리카의 이 카메룬에서 이제 이 루비라는 사람이 이제 80이 넘었어요. 싱글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픈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평생을 살았던 분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로라라는 사람은 이제 미망인이었고 이제 트윈시티 의사였는데, 은퇴 후에 이제 카메룬에 가서 이분의 사역을 함께 돕게 되었는데, 이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제 의료 봉사를 계속 떠나시다가 이제 그들이 타고 가고 있는 차가 이제 벼랑에서 이제 떨어져서 이 두 분이 다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어떤 것이 비극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참 듣는데 마음속에는 되게 막 충격이었어요. 어떤 것이 비극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렇게 벼랑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그분이 참 이렇게 불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 영광스러운 죽음.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여가 시간이나 재충전한 시간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마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삶,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방향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결국에는 우리 중심적으로 자꾸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타인 중심적인 삶이 되고, 그리고 또 복음을 나누는 그런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빌라의 신학을 가지고 바라보는 어떤 세상, 그리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또 세상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만들어가고 싶은 모습은 바로 이 후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면 이제 이 빌닷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를 몇 가지 들어서 우리에게 그 다음 구절에서 좀 들려주고 있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빌닷이 첫 번째로 제시하는 그 증거가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증거.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예시다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바로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그리고 배워온 그 신학적인 그 지식, 그 역사적인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증거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11절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19절까지 나오는 그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 하면 이 자연 현상을 증거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진펄에서 자라는 왕골이나 갈대는 다른 풀보다 더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뻘과 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물이 빠져버리면 다른 풀보다 오히려 왕골과 이 갈대는 더 일찍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어야지만 잘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왕골과 갈대라는 것이죠. 반대로 다른 풀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뿌리를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깊게 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풀이 반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여기 다른 풀, 이렇게 좀 비유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그러면 이제 왕골과 갈대는 누구를 좀 빗대어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욥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겠죠. 바로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는데 욥이 지금은 어떤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욥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빌닷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른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의 말을 들은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좀 어떤 분으로 좀 들려졌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욥은 아마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표현 중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동의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삶을 살고 행복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는 것 같았을 것이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낯익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이제는 낯설어졌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좀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 평탄한 시간들을 보낼 때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삶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예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낯선 하나님, 그리고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처럼 욥이 생각되어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야기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들려주는 하나님은 사실은 좀 어떤 분이십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도 가면 우리가 결론처럼 여러 번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부간의 좀 사이도 좀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사이도,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나는 정말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때로는 막 낯설게 느껴지고 때로는 막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런 적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욥이 경험하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욥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빌닷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결론, 이제 빌닷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이 결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절부터 21절,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앞부분에서 빌닷이 했던 이야기하고 좀 어떻습니까? 그냥 이 구절만 딱 끄집어내서 들어보면 이 말씀도 너무나 맞는 말처럼 우리에게는 들린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에 웃음과 즐거운 소리를 그리고 우리 입술에 또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바로 악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니까 이 말씀만 읽으면 빌닷이 하는 이야기가 또 우리는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닷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결론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빌닷이 욥에게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건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너에게는 희망이 아직 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너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너무나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닷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욥을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긍휼 없는 지식 그리고 자비 없는 판단의 말들이 빌닷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쏟아지니까 전혀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일어날 힘을, 용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참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향할 때 가져야 되는 그 긍휼, 오히려 자비가 우리가 가진 그 지식보다 훨씬 더 필요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결론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이 8장 본문 중에서 많이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 우리가 어떨 때 많이 사용합니까?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장을 이렇게 개업할 때에
이제 우리가 벽에 좀 붙어 있는 어떤 성경 구절,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 구절들을 많이 이해하는데, 이 오늘 내용들을 한번 좀 정확하게 살펴보고 나면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구절을 사실은 7절만 놓고 보면 너무나 좋은 구절이지만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면, 문맥 속에서 읽어보면 이 구절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빌닷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사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냐 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지금 경건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너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만드실 거야. 결국에는 이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뭡니까?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그러니까 너 회개해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빌닷이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오류가 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러 왔다가 오히려 한 번 더 죽이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빌닷의 말 속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빌닷과 이 욥의 대화, 그리고 이 친구들과 이 욥의 대화를 좀 보면서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빌닷처럼 이제 오히려 빌닷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참된 위로자가 참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참된 위로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이 마포대교라는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가 마포대교. 그런데 이 2008년부터 5년 동안 이 다리에서 이 85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살을 시도한 다리로 아주 유명한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고민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했냐 하면 이제 좀 다른 다리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리를 이제 생명의 다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다리가 유명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세계 최초의 쌍방향 스토리텔링 다리라고 합니다. 스토리텔링 다리.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이 다리의 구간마다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래요.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보행자가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제 조명이 커지고 보행자의 이 움직임을 따라서 이 다리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근하게 이제 말을 거는 것처럼 이 사람이 걸을 때마다 옆에서 이제 조명이 뜨면서 거기에 이제 문구들이 아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리를 힐링의 다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어떤 글자들이 좀 써 있냐 하면 이런 글자가 써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옆에 이제 어떤 글자가 뜨냐 하면 이제 밥은 먹었어?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죠.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밥은 먹었어? 왜냐하면 자살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지나가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잘 지내지? 그리고 또 지나가니까 세월 참 빠르다. 그리고 지나가니까 아무튼 다 그런 거지 뭐. 그 다음에는 생각도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당신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의 전화가 딱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전화기를 딱 들면 이제 상담사가 이제 받아서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음에는 꼭 함께 걸어요. 다음에는 꼭 함께 걸어요. 이런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 어떤 성경의 지식, 그리고 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사실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좀 감격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또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수술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결국에는 내가 바뀌면 되는데 오히려 이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이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그리고 지식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공감을 하고, 물론 이 공감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또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것들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정말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바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무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어야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연약한 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붙여주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특세와 그리고 또 행복의 초대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또 열심히 좀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또 품게 하신 그 태신자들, VIP들 또 우리가 정말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들의 상황은 다 알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들에게 또 용기를 내어서 수화기를 들고 또 그들에게 또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참 귀하고 복된 또 행복의 초대 시간이 되어서, 정말 우리 내일교회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보다도 정말 사람을 진짜 살리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